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게 나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답 중에 하나는 기도에도 나왔지만 한국교회가 너무 극우화됐다. 이제는 극우하면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된 게 너무 창피하고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젊은 층의 반응들, 중년층의 반응들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 조사해 보면 헌금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는 본인들이 계좌를 통해서나 헌금 그 함을 통해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재정부만 아는 상태로 진행이 되지만 일반 교회에 가서 좀만 관심을 가지면 헌금 누가 많이 하는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헌금 때에 가면 헌금 봉투가 다 꽂혀 있죠. 그래서 그게 싫은 분들은 월요일날 새벽에 일찍 자기 봉투를 싹 빼가버려서 누구도 못 보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럴까봐 더 일찍 가서 다 살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을 경쟁적으로 시키는 어떤 분위기, 물론 그것은 영수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좀 건전한 재정을 하겠다는 표시기도 하지만 그게 악용되는 모습,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하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관계입니다. 한 번만 깨지면 같은 교회 다니기 만만치 않죠. 관계가 한 개, 두 개 깨졌는데도 같은 교회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쨌든 어려움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교회 생활의 힘듦은 목회하는 것 자체 또는 설교하는 것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거하고 성경이 다를 때 어떻게 말을 해야지 하는 이 지점이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개, 두 개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성경의 내용을 다 밝히기도 힘들지만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해갈 때마다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선배들이 했던 것에 대한 이거는 틀렸습니다 하는 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하는 순간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좋았던 관계들이 목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바람에 깨지거나 다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아주 간단한 복음 형식이라고 설명되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구원받아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원이야. 이게 성립이 되는 데도 있지만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구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곧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에 서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걸 제일 짧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8장 28절부터 30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구원의 여정, 서정, 순서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네 개의 모습입니다. 예정,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선택,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지수로 따지면 이 부분이 이 성경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10가지 됩니다. 여러분 화면이나 설교한 보시면 나오는데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연합,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복음이라는 게 믿음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 과정 중에 처음에 세 번째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앞에 두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믿음 후에 그러면 구원으로 바로 갑니까? 아니요. 7개의 과정이 거치면서 영화가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인데 구원받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이전에도 과정이 있는 거고 이후에도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차례차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서를 뒤집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4가지로 설명했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10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서정 중에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위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건 아닙니다. 영화롭게 돼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 단계이고 그 이전 단계 중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여정 중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는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정입니다. 예정. 미리 아셨다. 이건 선택과 연관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지 않을지 미리 다 아셔, 택하셨어, 정하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무리 있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뭘까요?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무리에 속한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무리에 속한 개인. 성경에 보면 아담의 3번째 아들이 셋인데 하나님이 셋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클 것을 예정하십니다. 근데 셋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게 뭐냐면 셋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셋과 견줄 만한 족보가 가인의 족보가 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셋은 형제인데 이미 갈려져 있고 둘이 대표가 되는 족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셋 쪽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 개인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예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 족보 전체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2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예정 선택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은 하나님을 따르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살아온 그 사람이 7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자기 집을 떠나 다른 땅으로 이주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게 11장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의 예정대로 이루지 못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예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설명하는 것은 11장에 나오지 않고 17장에 나옵니다. 장수로만 따져도 6장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한 이유와 예정된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누군가 몇 명의 아버지 정도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개명한 그 이름은요, 열국의 아비란 뜻으로 단순히 자식 몇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좁은 의미의 우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민족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1번이 이스라엘이죠.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시조입니다. 근데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결혼합니다. 다시 구두라라는 여인하고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중에 6명의 아들이 전부 자기 하나의 민족식을 시작하는데 밝혀진 것은 4명만 밝혀집니다. 미디안, 스바, 드단, 수아라는 민족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 민족 아래에서도 다른 민족들로 분화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거죠. 아랍도 미디안도 그 밖에 중동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 부르고 그 당대에 구원을 이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나머지 여러 민족에게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함은 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한 예정함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갈 무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아브라함의 피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피긴 하지만 태초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보통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 선택을 믿으신다면 태초 배제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누군가는 배제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모두 선택됐다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들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배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럴 수 없다. 모두를 선택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정론에 대한 대혼란들이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또 바울이 말한 예정은 뭘까?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거 태초부터 나 이거 시키려고 준비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걸까? 태초부터 시키려고 했다는 설명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경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바울이 회고적으로 자기의 신앙 여정 그리고 자기 조상과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신 여정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그때 안 벌어졌으면 그 다음 바울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전 사건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연관되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판단이 생기냐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삐끄덕하고 한 가지만 사람이 바뀌고 한 가지만 상황이 바뀌어도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고적 예정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바울의 예정은 칼빈이 말했다고 하는, 아니 칼빈도 아니죠 사실은, 장로교가 말했다는 예정하고는요 떨어져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태초에 내가 구원받을지 아닐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리 속의 개인으로, 또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무리로 부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개인이 아니라 무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와 관련된 무리는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의 시작을 알리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란 말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고 모든 힘과 권한을 베드로가 가졌다고 설명하는 분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베드로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이 교회를 만드는 초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만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교회를 만들러 가도록,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도록 누가 선택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결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에 앉도록 준비하셨습니까? 어느 시점에? 그게 창세기 성경상으로는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거기 등장하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라고 나오는 단어는 사탄입니다. 여자는 하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머리는요 사탄의 머리를 말합니다. 상하게라고 표현된 것은 치명타란 뜻인데 머리가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가. 발꿈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상하겠다는 뜻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했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도 원수로서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박살난 상태로 계속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만 있는 상태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이야기가, 이 예정된 예고의 선택이 결국은 신약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남은 재림이란 과정을 통해서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결국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 등장하는 교회가 그 시대의 구원을 이루는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에 속하여 부름받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무리를 통한 개인, 개인을 통한 무리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신자 개인도 교회니까 혼자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노. 교회 안에 함께, 교회와 더불어, 그리고 교회를 넓히기 위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없는 신자란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가나안 성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고립된 데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기본적인 틀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설명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교회가 개인의 꼭 그 교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은요, 연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구원 믿음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동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저 사람이 교회 나왔네, 그게 우리는 시작인데, 성경에서는요, 또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공식적인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즉각적인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세례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세례는 세례 요한이 보여줬습니다. 그가 유대교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사탄의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막 외치고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을 때 제가 잘못한 거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세례 문답, 세례 교육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그를 침례하면, 물속에 잠궜다가 꺼내면 그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즉각적인 세례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납니다. 그때도 문답이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제자들의 선포를 들은 많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너희는 즉각 예수 믿고 세례 받아라 하면서, 그때는 침례가 아니고 물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12제자가 아니라 120명의 제자가 나가서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준 겁니다. 물을 찍어서 그 머리 위에 뿌림으로. 그게 즉각적입니다. 이 즉각적인 세례의 특징은 그 시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지나가면 세례는 즉각적인 게 사라집니다. 자격을 갖추어야만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기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들판으로 가기도 하고, 카타콤, 지하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믿을 법한 사람들한테 믿고 싶은데 좀 알고 싶다, 교회를 찾고 싶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면 교회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초기 몇 개월 동안은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건가, 아니면 교회를 찾아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천천히 합니다. 그 사람이 구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양육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초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래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도록 꽤 긴 기간, 1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시간 동안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교회에 못 가봅니다. 교회 예배를 못 찾으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면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인데, 직업을 정리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일정한 직업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세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와 관련된 직업에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 못 들어옵니다.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신전의 사제, 우상 제작자, 점성술사, 마술사, 부적 제작자, 신전 건축가, 관리인, 그 밖에 그와 관련된 모든 일, 목공들, 철공들, 하여간 다양한 직종에서 관련만 돼 있으면 직업을 버리라고 마지막 세례받기 직전에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가 살생과 폭력과 관련된 직업들, 검투사들, 훈련사들, 사형을 집행하는, 우리로 치면 교도관이나 아니면 법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 당시 재판관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집단의 어떤 원흉으로 봤죠. 그리고 고위 행정관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사실은 살생이,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인들, 무기 제작자들, 전부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배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매춘도 그 신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포주들, 그리고 여관업을 통해서 매춘하는 사람들, 그리고 술집들, 다 직업 버리고 사업 버리고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세례 날이 정해집니다.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옆집일 수도 있고요. 그 교회가 어디 들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디에 카타콤, 지하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대단한 환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살 형제와 자매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근데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관문이 남아 있냐면 그곳에까지 가서 이제 형제와 자매를 만났는데 형제와 자매가 나랑 직업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계급이 다르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함께 먹고 그들이 노동을 해서 늦게 일이 끝나갖고 모임에 늦게 오면 기다리고 바울의 얘기에 나오잖아요. 먼저 먹지 말고 먼저 먹고 졸지 말고 기다려라. 그들이 배고프게 늦게 오는데 같이 먹는 게 형제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탈락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병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무식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계급이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그때 교회는 그들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례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초기의 세례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는 확인이고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통과가 되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걸 표현한 말이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같이 사는 거다. 그게 4절의 이야기고요. 5절은 그걸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으니까 이 연합한 신자는 또 누구랑 연합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까? 교인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래서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간대 이렇게 예정됐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와 연합한대. 이게 초기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의 완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신자가 있을 수 없죠. 동시에 교회를 떠난 신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됨에 무리와 개인이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뒤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설명만 다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밤기도 때 읽어보시라고 소개해드렸던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이 책에 보면 이 관계를 한 회사, 요즘 말로 하면 회사의 이야기로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라. 이 사장은 성부 하나님께 선택되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악을 추방했다.
왜냐하면 사장인 예수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이행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가 입은 혜택은 전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지불이 이미 완성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본의 아닌 게 해고되거나 내몰릴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원이 주님에 대한 충성을 완전히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계약을 통해 보장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사장이고 성도가 사원이고 교회는 회사라는 이 비유가 세속적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개인이 무리와 무리가 개인으로 영향을 주는 구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요 대단히 적합합니다. 주님은 그 회사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당신의 희생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모든 책임은 예수가 지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원된 성도는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함으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사장을 떠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거나 회사 밖으로 나가거나 동시에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쫓겨나게 되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것 말고는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한 대목도 더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안전이 하나님의 집단적 백성에게 주어진 확고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보장받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몸 또는 무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무리라는 단어, 공동체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은 또 교회들은 설교자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신자와 함께 연합인데 이 연합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깰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이 교회의 연합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고도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둘람이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정은 우리를 통한 개인의 구원의 예정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통한 예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교회의 연합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충성하셔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저희가 듣고 알고 따라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개인에 앞서 먼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를 선택하시고 그 반석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받은 공동체의 식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세례가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세례 이후의 일생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 동시에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교회된 우리가 나 홀로 구원받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구원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 말에 현혹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연합과 그 연합에 따른 비밀을 알고 교회로 견디며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교회도 허락된 주의 뜻이 있는 곳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충성을 보이는 삶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고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관계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될지 이겨야 될지 과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연합을 깨면서까지 어렵게 만드는 일만은 막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망설임이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연합을 더 견고하게 하는 예인의 모든 식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